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성령을 별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어둠 속에 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표어를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한 교회라 정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이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이 그의 유명한 저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저서입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 파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접하기 전에 교회를 어머니로 경험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담임 목회를 하면 교회를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늘 다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전도하고 교육하고 성도끼리 친교하고 봉사하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에는 먼저 쉼이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쉽니다. 그러나 사람은 먼저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해야지 잘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에서도 상처를 입지만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쉼과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넉넉한 품이 필요합니다. 신경숙 씨가 쓴 신경숙 씨가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도 번역된 감동적인 화제의 책입니다. 이 소설 주인공은 박소녀라는 이름의 엄마입니다. 박소녀 엄마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상경합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남편의 무심함 때문에 그만 몇 초 상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늘상 남편은 앞에 갑니다. 이 부인은 죄인처럼 뒤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갑니다. 그날도 남편이 먼저 앞서갑니다. 전철을 탑니다. 의뢰이 전철을 탈 줄 알았는데 그 전철을 못 탄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잃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자녀들이 모여서 엄마를 찾기 위해 회의를 합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인데 엄마의 정확한 생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박소녀 엄마는 남편과 자식들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잔치상을 다 차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 엄마 생일을 기억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챕터 제목 중에 형철아 미안하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장남이 형철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만하면 엄마가 이 형철이한테 해준 것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다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형철아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몇 번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한 번 내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자식들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아픈 것을 까맣게 잊고 그들 먹이려고 농사해서 지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온갖 것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밑반찬 만들어서 먹이고 서울로 다 싸보내버립니다. 잃어버린 엄마 아무리 찾아도 가족들이 못 찾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박소녀 엄마는 혼자서 다 떨어진 슬리퍼 신고 남루한 옷을 입고 발이 다 헤어지면서 걸어 혼자서 서울 시내 몇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곳들은 자식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골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서 자식들 무시당하면서도 희생하면서 도왔던 애환이 서렸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 박소녀 엄마는 그곳들을 다 방문하고 난 뒤에 자식들과 남편이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식들과 남편이 그렇게 엄마와 아내를 찾아도 그 엄마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박소녀 엄마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것은 그의 엄마입니다. 책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엄마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 어떤 권사님과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TV에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노래를 하모니카로 부는데 그걸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어리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모든 사람에게는 넉넉한 어머니의 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박경수 교수님은 어머니로서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어머니라면 교회 안에 지체들인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적자 생존의 경쟁이 난무합니다. 두렵고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가족이기에 연약한 지체들을 은혜로 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어릴 때 자녀들은 어머니의 손길이 절대 필요하지만 장성하면 어머니를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작은 누룩식이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누룩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릴 때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때로 약해지고 병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자식이라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에서 그 어머니가 회복되도록, 건강을 회복되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머니로서 교회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돌보고 돌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건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듯이 세상적으로 너무 불쌍한 한 가정이 나옵니다. 과부 나오미와 과부 며느리 룻, 이 둘만 사는 가정입니다. 당장 끼니가 없어서 며느리 룻은 곡식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합니다. 한때 마치 건강한 교회였는데 어려움을 겪고 병든 교회로 전락한 그런 가정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을 회복하고 안식할 곳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불행하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보다 룻이 잘 되도록 배려했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 되도록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안식하지 못하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이기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과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는 곳에, 환경을 초월해서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왕이나 제사장은,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왕이,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뽑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창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부나 사제나 목사를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직접 나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부나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인 제사장설의 의미에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의미는,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이웃의 문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이에요.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타인을 위한 존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김성호 씨가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6일 약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은 쉽니다.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하는 약국이기 때문에 6일 약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합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졸업생, 동기생 대부분은 대학원으로 지나가든가 유학을 가는데 이분 혼자, 졸업생 80명 중에 이분 혼자 약국을 개업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고향이 마산인데 마산에 가서 달동네 교방동이라는 곳에 몇백만 원, 600만 원 융자를 받아서 4.5평의 약국을 차립니다. 한국에서 제일 작은 약국이에요. 제일 자그마한. 그런데 이 약국이 10년 지나서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형 약국이 되었습니다. 이 김성호 씨는 나중에 인터넷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서 메가스터디 이 인터넷 교육 거기에 부사장을 역임하고 나중에 엠베스트라는 중등 교육 인터넷 교육 사업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약국을 할 때나 분야를 바꿔서 교육 사업을 인터넷 교육 사업을 할 때나 변치 않는 마음에 한 가지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이윤보다 남을 기쁘게 하고 남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6일 약국 갑시다 이 책이 2008년인가 발행되었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 인쇄를 이 김성호 씨는 다 불우한 학생 돕기 위해서 다 도네이션 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당신이 목사로서 순회하는 목사인데 가난하고 힘들면서도 남 돕는 일에 가장 모본을 보이시고 남들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 김성호 씨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CEO가 바로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인 마윈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정말 매력적이고 친근합니다. 키도 162cm 밖에 안 돼요. 강의를 하는데 스니커를 신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할 때 잠시 인용했습니다마는 마윈은 중학교를 3번 떨어집니다. 대학도 3번 낙방합니다. 미국 알고 싶어서 하버드 대학에 10번 지원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중국에 KFC 진출해서 직원을 뽑는데 24명을 뽑는데 24명이 지원해서 23명 되고 자기 혼자 떨어집니다. 경찰 5명 뽑는데 4명 되고 또 자신 떨어집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오늘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항저우라는 자기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7년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업에 성공한 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번 거절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하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기는 성공 비결 3가지를 강의합니다. 첫째, 돈이 없어서. 둘째, 기술이 없어서. 셋째, 계획이 없어서. 다 없어서요.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대의 아마존닷컴이라는 이걸 넘어서서 알리바바가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이 되고 이 마윈이 중국에서 제일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의 말이 이것입니다. 1999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짧습니다. 역사가 17명으로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비즈니스를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는 것이. 특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회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5년 동안은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답니다. 그런데 가는 식당마다 이 마윈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의 밥값을 대신 다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과 당신 회사 때문에 나와 우리 회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 알리바바는 이 회사는 이미 성공했고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들을 수 없는, 기업가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윤리적인 말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충분하다,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이 기업가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 알리바바가 가르치는 바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남 돕는 것은 성공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이 구원 쪽에는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 예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가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2장 19절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여기서 19절을 잘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요. 이 교회를 돕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돕는데
돕는 목적은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절에 저 안위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편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돕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빌립보서 2장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구절이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너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도 내 위로받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더 적합한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서 목적이 뭔가? 자, 2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것을 보고 디모데 보내려고 했다가 성령님이 야, 그리스도인은 너의 위로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믿음은 너 자신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로해 주기 위한 거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가 그를 너희가 다시 보고 너희가 기뻐하며 그 다음에 내 근심도 덜려 함이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자기도 지금 힘든데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돼. 대단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혼자 쓸쓸하게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마음이 넓어요.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말이에요. 이때 룻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인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뭔지 아시죠? 며느리에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기름 바르고 가서 남자 자는 데 가서 몸 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며느리 같으면은 그냥 밥 먹을 때에 같이 밥 먹고 집에 와야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밥 먹을 때는 얼굴 보이지 말고 잠잘 때 얼굴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룻이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어머니가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위대한 가정들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가정들이에요. 앞뒤 설명도 없는데 어머니 좀 이상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앞뒤 설명 없이 하는데 그냥 다 순종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나오미도 복받았고 룻도 복받았어요. 둘 다 복받고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 가정이 안식처가 됩니다. 어머니의 품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결단이 한 가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남을 배려할 때 됩니다. 내가 남을 배려할 때 됩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룻을 먼저 배려할 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할 때 그 나오미가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십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 다 떠나가도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보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품을 더욱 회복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